אדוני ישמורך מכל רע, ישמור את נפשך. אדוני ישמור צאתך ובואך ואתה בעד עולם. לילה 이게 나거나 들거나 매양 나를 아우시며 하는 그 시편이 있죠. 네, 그 시편입니다. 그래서 라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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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란, 예, 아주 그냥 너무 네, 오늘 우리 생각들의 식별 또는 영의 식별이라고도 그러는데 여기서 영의 식별입니다. 예, 생각들의 식별. 자, 주님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이 분별 또는 식별, 이것은 생각의 식별이기도 하고 그 생각의 근원이 영이기 때문에 영들의 식별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또 그것이 정념인지 그러한 덕인지 그런 것을 식별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목을 생각들의 분별, 정념들의 분별, 덕들에 대한 분별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식별의 은사는 여기 25계단이 겸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식별이, 분별 또는 식별이 무엇의 선물이냐면 겸손의, 이 겸손이 낳은 열매입니다. 겸손을 얻은 영혼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말하자면 이 식별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 탁 식별이 뭘까 하면은 영상이요. 분별이 뭘까? 그러면 눈을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우리들이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에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겁니다. 갑자기 이사야가 어느 순간에 자기의 눈이 열려서 자기가 맨날 성전에서 경배를 드리고 사제로서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눈이 열리면서 하늘 높이 계시는 어자에 계시는 그분을 보게 되죠. 그리고 천사들을, 세라핌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는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그러한 장면이, 그런 한번 하느님을, 그가 눈이 열려서 하느님을 보는 그 장면이 일종의 식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이 열린 겁니다. 우리도 죄악에 대해서 우리들이 눈을 뜨잖아요. 성에 대해서도 눈을 뜨듯이 죄악에 대해서도 눈을 뜨시듯이 내가 세상에 대해서도 눈을 뜨듯이,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돈에 눈을 뜨는 사람은 어때요? 나 돈이 다니는 게 보인대. 돈이 어디로 가는지 다 보인대. 그러니 뭐 미치겠지. 그러니까. 네. 자, 우리는 하느님에게 우리들의 눈이 열리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모두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 길이에요. 하늘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들의 눈이 열리는 그것을 우리는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위대한, 가장 거룩한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 1번을 다시 한번, 지난번에 1번만 했는데, 그쵸? 초심자들에게 식별은 뭐냐? 자기 자신을 참으로 아는 것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들이 식별을, 눈이 열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다 모든 문제가 있고, 그런데 진짜 문제가 나한테 있구나, 내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알게 되는 거, 그것이 초심자들에게 있는 식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겸손을 통해서 얻어지는 식별은 1단계, 초심자들에게 주어지는 식별이 아니죠. 그렇죠? 겸손 25계단을 통해서 겸손한 영혼이 얻는 그러한 식별은요, 초심자들에게 얻는 식별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옛날에 지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 있는 영혼들에게 식별은 뭐냐? 참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으로 본성적인 거,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그냥 자연, 하느님이 만들어준 그대로 있는 거, 그렇죠? 뭐 인간, 하느님께서 만들어준 본래 인간 그 자체, 인간의 본성, 그런 것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과 참으로 좋은 것, 참으로 선한 것을 흠없이 구분해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알미죠, 이것도. 왜냐하면 나아간 영혼들은 왜 이제는 본성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선한 것을 그는 찾아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겉으로 보면 눈에 되게 좋아 보이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truly good이다, 이런 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좋은 거, 진정으로 선한 것, 이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단지 좋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좋은, 영원히 참으로 좋은 건 어디서 와요? 하늘로부터 온다. 참으로 모든 좋은 것은,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참으로 좋은 것은 오직 하늘로부터만 내려옵니다. 자, 초심자는 이제 그런 거를 잘 헤아리지 못하지만 이제 나아간 영혼은, 자기 자신을 깨닫고 점점 나아가기 시작하는 영혼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좋은 것, 영원히 참으로 좋은 것, 영원히 선한 것을 그는 찾게 된다. 그 다음에 완전한 영혼, 25계단을 겸손을 통해서 얻는 그 열매는 겸손. 완전한 자에게 주어지는 식별은 뭐냐? 그것은 지식입니다. 오직 그들은 이것을 소유합니다. 오직 뭘로? 하느님의 조명에 의해서만이 이 식별의 은사를, 식별의 이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디바인 일루미네이션이 뭘까요? 그렇죠? 바오로 사도가, 이사야가 눈이 열린 거고, 바오로가 자기는 정말로 하느님을 위해서 자기는 정말로 좋은 일을 한다고 자기가 믿었는데 하느님의 빛이 한번 자기에게 쪼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굴러 떨어지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은 뭐가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됐어요. 자기는 정말로 훌륭하다가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 25계단을 통해서 겸손한 영혼이 얻는 선물로 받는 이 식별은 오직 하느님의 빛에 의해서만 우리가 이것을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은
하느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때요? Enlightens what is dark in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캄캄한 모든 것들을 이 빛으로, 이 등불로, 바로 이 무슨 등불이죠? 디바인 일루미네이션이라는 하느님의 이 조명이라고 하는 이 등불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등불을 켜서 뭐 침상 밑에 두거나 뭐 대박에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불이 켜지면 그것은 모든 것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이 식별이 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 식별을 할 때 우리들이 분별을 얘기할 때 25계단을 통해서 하느님의 빛으로 하느님의 조명에 의해서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등불이 켜져서 모든 것을 비추듯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혼이 내가 등잔인데, 자, 하나는 이 식별이 이걸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여기에 이렇게 불이 켜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등잔에 불이 켜지는 거죠. 우리에게 이 불이 켜지는 겁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 불이 켜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슨 눈으로 보죠? 다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겸손에도 나오듯이 이렇게 이 불이 켜진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불이 켜지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덕을 통해서 자기가 이루어 놓은 모든 일들을 보니까 하느님의 그 빛으로 눈이 열려서 그 빛을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어때요? 차라리 감추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해놓은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자, 2번으로 우리가 다시 가볼까? 이제 시작 오늘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한번 2번의 내용을 읽어볼까요? 내면에서 세 가지 정념을 죽인 사람은 다섯 가지 정념도 죽인 사람입니다. 만일 세 가지 중 하나를 방치한다면 단 하나의 정념도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 여기에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세 가지가 뭐냐? 여기에 세 가지를 탐욕, 탐식, 허영, 큐피드. 예, 이건 뭐 첫 번째는 탐식입니다. 탐식, 그 다음에 허영, 첫 번째 우리들이 첫 번째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어떤 이 큐피더티는 아마도 더 뭐 우리에게 또 어떤 그 탐욕과 호기심과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져 있는 것 같아요. 더 완전한 음란이라기보다 약간 탐욕 이런 것들이 더 음란보다는 탐욕에 더 가까운 그러한. 그 다음에는 다섯 가지가 뭐냐면 거기에 따라서 뭐가 나오냐? 음란, 분노, 절망, 데스페어, 데스판다시는 뭐 다 낙담이에요. 다 이거는 다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들이 동방교회를 볼 때 7제 정도 나오고 8제 정도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오 교황님이 이것을 다 비슷한 것을 합쳐서 7제종으로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5가지: 탐욕, 분노, 절망, 낙담, 교만. 그러니까 더 우리가 7제종이나 8제종이라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5가지의 이게 뿌리가 있다면, 우리들의 여기에 뿌리가 있다면, 여기에 지금 5가지의 죄가 있잖아요. 이 죄가 있으면 더 뿌리가 되는 것은 3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나무라고 한다면, 죄악의 뿌리를 이렇게 보면 이 뿌리가 있는데 더 깊은 뿌리는 이 3가지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겸손으로 넘어가? 여러분, 우리 7제종이 뭔지 우리 알잖아요. 교만, 인색, 미색, 분노, 해태, 질투, 탐도, 옛날 말로, 옛날 교리책에. 그런데 그 교만, 인색, 미색, 분노, 해태, 나태죠. 질투, 탐식, 탐도라. 자, 이 7가지의 저기 중에서 교만, 인색은 뭐냐면 탐욕이에요. 미색은 음란이에요. 여긴 나태. 자, 이런 중에서, 이 죄 중에서 더 뿌리가 되는 것이 뭐냐? 여기서 말할 때 탐식과, 여기에 탐욕과, 그 다음에 허영. 여기에는 허영이 지금 없어요. 자, 허영이. 이게 허영과 교만을 함께 묶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2번째에서 식별을 이 3가지 패션을, 정념을 자기의 내면 안에서 죽인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이 정말로 신심 깊게 하느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3가지의 패션을, 정념을 죽인 사람은 나머지 5가지 정념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뿌리를 같이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 뿌리를 잘라버리면 이놈도 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가장 여기에 있는 지금 탐식, 그 다음에 탐욕, 또는 여기서는 특별히 허영을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데에서는요, 동방교부들의 다른 책에서는요, 하나는 뭐라 그랬냐면요,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탐식, 음란, 또 하나는 탐식, 탐욕이에요. 이렇게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그림을 한번 우리들이 한번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지금 눈이 나오고 등불, 눈은 몸의 등불이다. 주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그 기절이 얼마나 귀중한 기절인가. 우리들이 영혼이 눈을 뜰 때, 우리들의 영혼에 불이 드디어 켜질 때, 그것이 우리들 모두가 가는 길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혼의 지휘자가, 이 배가 우리 항해를 한다면 내 영혼의 선장이 이제 제정신을 차린 거죠. 아, 이게 말이 안 나오네. 예. 하여튼 뭐 거의 일단 지금 안 나오니까 넘어가서 자, 우리 그 동방에서 인간을 볼 때 이성부가 있고 정년부가 있다 그랬어요. 그 이게 말의 기수가 있으면 기수가 말고삐를 쥐고 있죠. 옛날 2000년 전에 그 로마 군사가 막 김하병 그 저기 막 배너 같은 영화에 그 전투하는 장면에 보면 말 끌고 이게 하잖아, 경주하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영혼에 그것을 비유했습니다. 거기에는 말이 있고 그를 타는 마차가, 말에 연결된 마차가 있고 그것을 조종하는 기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영혼과 같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 마차는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말은 우리들의 정신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걸 고삐를 쥐고 있는 사람은 우리들의 이성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들의 이성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정년부에 말하자면 욕정부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이 바로 모든 죄의 뿌리라는 거죠. 자,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자, 우리들이 왜 이렇게 그 7가지, 8가지의 죄의 뿌리 중에서도 또 여기서 보면 이 두 층으로 나눈 거예요. 더 근원이 되는 뿌리가 뭐냐? 그걸 먼저 우리들이 내가 잡으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식별 분별은 부패하지 않은 양심입니다. 그것은 느낌의 순수입니다. 감정의 순수입니다. 자, 여기에 양심이라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교리에서도요, 양심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더럽혀지지 않는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등불이 켜지는데 이 등불이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느님이 우리들 안에 넣어놓은 양심이에요. 자, 우리 양심을 한번 보면 동방교회에서 양심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양심이 뭔가? 양심은 이렇습니다. 자, 하느님이 당신의 모습대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당신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인간 안에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은 뭐냐? 곧 하느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모든 사람은 뭐에 친숙하냐? 자기의 내적인 목소리에 친숙합니다. 때때로 그 내적인 양심의 소리는 어때요? 자기 자신을 고발하고 자기의 자신을
그래서는 안 돼. 그러면서 자기를 압박한다는 거죠. 그것이 양심의 소리입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떳떳지 못한 일을 할 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무거워지죠? 내 마음이 어두워지죠? 그게 어떻게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목소리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양심은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질책하고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압박한다는 겁니다. 때때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양심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올바른 것, 내가 그걸 따르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오죠. 여기서도 이 양심이 내적인 목소리라고 그랬어요. 내적인 하느님의 목소리이다. 이 small subtle voice, 아주 작고 아주 미묘한 목소리다.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아주 타고난 느낌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태어날 때 이미 이 느낌을, 타고난 이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한 뭐라 하냐면 영적인 본능이라고 그랬어요. spiritual instinct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또한 양심의 목소리라고 했어요. 이것이 양심에 대한 우리 교부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양심이 뭐냐? 이것이 한마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마음이다.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마음을, 이 양심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마태복음 6장 2절에 몸의 등불이라고,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22절에 그 기절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주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할 때 육체의 눈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우리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내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가리킨 말씀이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한 양심을 뭐에 비유했냐면 그가 자기 자신을 하느님의 판단에 내어 맡기는 그러한 것으로,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라이벌이라고 그랬어요. 적대자라고도 그랬고요. 다른 말로 우리 복음에서 고발자라고. 누구와,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 누구와 고소해서 갈려갈 때, 마태복음 5장. 예, 너무나 중요한 기절이니까. 25절, 5장 25절. 너를 고소한 자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예, 여기에 고소하는 자, 이 고소하는 자, 아까 accuse하고 oppress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하느님이 재우는 질서를 어기는 딴 일을 내가 자꾸 하려고 할 때 나를 고발하고 나에게 너 그러면 안 돼. 부모가 막듯이 그러한 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악한 욕망과 의도와 맞서 싸우는 것이,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하느님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영의 식별을 생각의 식별을 말할 때 더럽혀지지 않는 양심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럽혀지지 않는 양심이다. 그러니까 양심이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하고 내 영혼의 등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데 그 아이가 만약에 나쁜 짓을 서슴지 않고 막 저지른다, 정말 그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부모의 그럴 때는 부모의 근심이 끝이 없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들이 그 아이의 영혼을 키울 때 그 아이가 양심이 더럽혀지지 않는 아이로 키우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모의 일이다. 이걸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가 있나요? 부모 자신이 잘 모범을 보여야 그 아이가 하느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죠?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4번. 요즘에는 그렇지만 막 학원이 다 모든 걸 해줄 줄 알고 과외를 해가면서 뭐 난리를 치고 있죠. 자, 4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수도 생활을 하면서 본성을 초월하는 힘을 가진 것을 보거나 들을 때 무지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느님이 거하시는 곳에서는 초자연적인 것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자, 여기 보면 여기에 수도 생활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보거나 들으면서 무지 때문에 불신에 떨어지는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수도원 안에서는 초자연적인 어떤 일을 보거나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근데도 왜 그런 수도원에서도 왜 불신에 떨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무지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까요? 뭐 교만이든지 뭐 딴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느님, 초자연적인 하느님이 계신 곳에 초자연적인 일은 언제나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안에서도 초자연적인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왜 불신앙에 떨어지느냐? 그것은 뭘로부터? 무지로부터 불신앙에 떨어지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무지로부터. 그런 걸 못 봐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든지 교만하든지 자기가 딴 데 마음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벌 수 없다는 거죠. 자, 4번 5번. 자, 우리 한번 5번 읽어볼까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악한 격변의 원인은 부주의와 교만 또는 마귀들의 시기 등인데 이것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주의는 불쌍한 것이요 교만은 통탄스러운 것이지만 마귀들의 시기는 복된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교리예요. 여기에 여기에 또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들 안에 모든 사탄적인 악마의 그런 갈등, 악마가 일으키는 우리들 안에 내 안에서 수많은 갈등이 내가 느낀다는 거죠. 우리들이
그런데 그 원인은 뭐냐? 내 안에서 악한 정말 나쁜 그런 어떤 욕망이라든지 내 안에서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잖아요. 생각이든지 뜻이든지 이런 상상이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데 그 원인은 뭐냐? 여기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일반적인 세 가지 원인인데 첫째는 태만이다. 이게 제일 커다란 이유입니다. 태만.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에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정화되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뭘까요? 하느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태만입니다. 가장 커다란 원인은 태만입니다. 시간을 엉뚱한 데다가 써버리는 거죠. 자기의 능력을 마음을 딴 데 쓰는 거죠. 정말 이 글은 우리들이 정말로 깊이 읽어야 될 부분입니다. 첫째 원인이 악마로부터의 그런 공격을 받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내 자신의 내면에 내 자신 때문에 온다는 거죠. 태만 때문에. 두 번째 원인은 교만이다. 이건 뭐 교만한 영혼에게는 무슨 교만한 영혼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보다 저 사람이 더 인정받고 저 사람이 더 저기 하는 것 같고 사랑받는 것 같고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망가뜨릴까, 저거를 어떻게 헐뜯을까,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뭐 악한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생각이 떠오를 거고, 그렇죠? 할 거잖아요. 그러나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내 안에서 악마적인 사탄적인 어떤 싸움이 내 안에서 나오는데 세 번째 원인은 복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내 안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하느님이 허락한 겁니다. 일례로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에게 온 악마의 갈등은 뭐냐면 복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재산이 많고 그렇게 저기가 많고 자기의 여정도 정말 이쁜 젊은 여자들도 가질 수 있는 여자들 너무나 많았지만 욥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 여자들에게 젊은 자기 종들이나 자기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여자지만 눈길 하나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뭐라면 내 눈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랬어요. 정말 욥이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돈이 많고 권력이 많으니까 분명히 음란에 대한 유혹이 여자에 대한 유혹이 그렇게 많을 텐데 자기는 점점 늙고 그렇죠? 자기는 눈과 계약을 맺었다고 그랬어요. 정말 욥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영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이 날아가도 그는 하느님을 찬미할 뿐입니다. 자식이 다 하루에 죽었어도 그는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정말 욥은 놀라운 영혼. 그러나 그의 영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마귀가 우리 안에서 수많은 싸움을, 사탄적인 갈등을, 악마적인 싸움을 내 안에 일으켜 놓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들 안에 인간 안에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내 안에 있어요. 자신 안에 원인이 있지만 여기는 하느님이 허락한 거야. 자, 첫 번째 태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만. 그러면 태만하니까 어떨까요? 시간을 다 엉뚱한 데 쓰겠죠?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하겠죠? 자기의 에너지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건
눈이든 자기의 뭐 육신이든 자기의 정신이든 마음이든 다 엉뚱한 데다가 다 낭비하겠죠. 그는 하느님이 아닌 딴 곳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아침에 눈을 뜨면 그를 어디로 데리고 갈까요? 하느님이 아닌 곳으로 끊임없이 데리고 다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장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정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들이 비안의 성인도 그랬잖아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영혼만큼 정말로 불쌍한 영혼은 없다.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그랬습니다. 태만으로부터 온 첫 번째 사람은 어때요? 정말로 불쌍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불쌍한 영혼. 두 번째, 그러면 교만으로부터, 그것은 재앙이라는 거죠. 자기가 악을 만들고 있잖아요. 정말 이 첫 번째도 정말로 통탄할 만한 일이다. 이게 통탄할 만한 일이에요. 정말 정말로 너무너무나 비참한 테마를 통해서 오는 것은 비참하고 통탄할 만한 일이고, 교만으로부터 오는 것은 수많은 재앙을 불러오는 겁니다. 여기서는 재앙의 재앙을 불러오는 겁니다. 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공동체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사람이 공동체에 있어 봐요. 구역에 있어 봐요. 레지오에 있어 봐요. 싸움의 싸움을 계속, 그렇죠? 사람들을 쫓아내고 별짓 다 하겠죠.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레지오에서 어떤 사람을 들어오는데 사람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투표까지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미친 사람인 거예요. 아주 자기끼리끼리 저기가 된 거예요. 완전히. 정말 간땡이가 보도 너무 오랫동안 자기들이 아주 저기가 돼가지고 누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교만한 저기는 완전히 그게 하느님의 저기의 모임이 아니라 자기들의 친교의 모임이 돼버린 거죠. 완전히. 정말 이 글이 정말로 짧지만 우리 안에 악마가 어떠한 싸움을 일으키는지, 태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리고 하느님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허락을 통해서도 오는 거, 그것은 이 두 가지는 참으로, 이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지만 이 한 가지는 정말로 참으로 복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인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도 하느님이 악마에게 사로잡히도록 허락한 그런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러한 고통을 대신 겪게 하시고, 그래서 영혼들을 구하는 그런 통로로 삼고 있습니다. 자, 6번. 바람이, 같이 볼까요?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알고 그에 따라 항해하려면 매사에 양심이 하느님을 향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와 척도로 삼으십시오. 자, 여기는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느님을 따라서 우리의 양심이 뭐가 되도록 모든 일에서 우리들의 목표가 되고 우리들의 규칙이 되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한번 돈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고 돈이 가장 중요한 게 돼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양심을 수도 없이 어겨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면 모든 일에서 자기 자신을 찾으면 어때요? 교만이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싸움을 일으키고 이간질을 시키고 헐뜯고 판단하고 수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양심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고 모든 일에서 우리들의 목표가 되고 우리들의 규칙이 되도록 한다면 그때 우리는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돛을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러나 양심이 더럽혀진 영혼은 어때요? 자기가 첫째가 됐거나 돈이 첫째가 됐거나 자기 쾌락이 첫째가 됐거나 이렇게 된 사람은 어때요? 수많은 편집풍파를 일으키게 마련이고 싸움을 일으키게 마련이고 결국은 그 배가 가라앉게 되겠죠. 자, 7번. 자,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마귀는 세 가지의 올무를 놓습니다. 첫째, 마귀들은 모든 종류의 가치 있는 성취를 방해하려 합니다. 만일 그 일에 실패하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함정도 실패하면 우리 영혼 앞에 고요히 서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칭찬합니다. 첫째 올무는 열심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 둘째 올무는 순종과 자기 비하에 의해서 셋째 올무는 쉬지 않고 자신을 정죄함으로써 대적해야 합니다. 자, 악마가 우리를 이제 공격하려고 할 때 그놈의 세 가지 전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어때요? 여기 모든 종류의 가치 있는 성취를 방해하려 한다 그랬는데 정말 정말 이게 이런 기절을 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 뭐라고 되냐면요. 애니 굿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느님의 선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어떤 선한 것이라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이놈은. 그러니까 첫 번째 그놈이 하는 것은요. 모든 좋은 것은 선한 것은 하느님께로부터만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놈이 전법을 쓰는 것은 어떤 영혼이든지 어떠한 선이든 이거를 이루어지지 못하게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가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가치 있는 게 절대 이것은 선이에요. 하느님이 정말로 영원히 선한 일이죠. 이거는
선을 이루는 것은 바로 진리를 이루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들이 악마는 우리들 안에서 어떤 선이라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애를 쓴다는 거죠. 그놈이 그것이 그놈의 전법이에요. 두 번째 전법은 뭐죠? 첫 번째 전, 이 사람이 어떤 선을 행하는 것을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 사람에게 전법을 바꾼다는 겁니다. 이제 이놈은 이 전법을 가지고는 안 돼. 두 가지 전법은 두 번째 전법은 뭐라 그랬냐면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즉 두 번째는 이제는 이 사람이 하느님의 선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잘 했어요. 근데 이거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어. 그러면 해놓은 일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고 거짓말로 그 거짓말을 믿게 만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야, 너 그런 거 못하려 해봤자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행한 것을 자기가 소용이 없다고 그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일조차도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데 하느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믿게끔 만들어서 이거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자, 세 번째, 이 악마의 전법도 실패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선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이제는 두 번째는 이것이 그 선이 이뤄놓은 그 네가 하고 있는 선이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해서 믿도록 만드는 거고 이제 이것도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기를 승리하고 이것도 승리하고 이제 그런 영혼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칭찬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런 영혼들에게 이 영혼을 쓰러뜨리는 방법은 칭찬하는 거다. 네가 최고다. 아무도 너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이 영혼은 뭘로 넘어질까요? 교만으로 허영으로 넘어지겠죠. 이것이 악마가 모든 영혼을 대할 때 다 다른 전법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한다는 거죠. 똑같은 전법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혼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전법으로 이놈이 악마가 공격을 하는데 이게 악마의 전술이다. 이렇게 공격을 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유혹이 내 현재 상태가 이러면 어떤 선이라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어떤 선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열심한 마음을 내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첫 번째 공격을 막아내는 방법이 바로 열성을 더하는 것. 열성을 더하고 자기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함. 그것을 통해서 첫 번째 공격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무기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야 봐라, 니네 장상이, 야 장상이 네 장상이잖아. 이게 수도원에서 말이 되냐? 이게 신학회에서 말이 되냐? 이게 공동체에서 말이 되냐?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고 자꾸 설득해서 저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되냐? 순종을 통해서만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된다. 그 다음에 뭐를? 모욕을 당할 줄 아는, 모욕을 견디는 거죠. 자, 1번보다 2번의 유혹이 더 교묘하죠. 더 이것을 이기려면 더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자신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순종을 자기 뜻을 버릴 수 없고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세 번째 공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칭찬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공격에 대해서는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를 단죄하는 것이다. 어떻게 자기를 단죄할 수 있을까요? 예, 과거로부터 자기의 삶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저절로 자기를 알 수 있게 되죠. 현재 자기가 아무리 어떤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시작서부터 한번 자기에게 생각하고, 자기에게 모든 좋은 일이 어디서 왔으며, 그렇죠? 자기의 과거는, 자기의 그전의 모습은 어땠으며, 모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심판받아야 될 일이 끝이 없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공격이, 이것이 악마의 공격이 이렇게 오고, 악마의 공격이 불화살이 이렇게 오고, 그럴 때 우리들이 싸울 무기가 뭔지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어, 음. 어. 그럼 꺼가지고. 아, 마이크 시험 좀 소리가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아니 아까 처음부터 그랬어. 자, 여기에 언제까지 이런 싸움을, 악마의 1번, 2번, 3번 이런 싸움을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게 마주해서 싸워야 되느냐? 하느님의 불이 우리 성소에 들어올 때까지. 우리 성소는 어디죠? 내 자신이에요.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말하는 겁니다. 왜 여기에 성소라고 그랬냐면 하느님이 하느님은 성당에도 물론 성체 안에도 우리 안에 온 세상 어디나 계시지만 그분이 당신의 모습을 가장 닮은 우리들 안을 당신의 성소로 삼았죠. 가장 거룩한 성소는 우리들의 마음이죠. 우리들의 영혼입니다. 하느님의 불이 우리들의 성소에 내 영혼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이 싸움이 1번, 2번, 3번의 싸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네. 자, 1번, 2번, 3번 세 가지의 악마의 이런 공격과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느님의 불이 우리의 성소에 들어올 때까지.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상태도 안 좋고. 영광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